내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알려주세요, 저에게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청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저도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잘 표현하는 한자 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자 성어 들어보셨나요? 구반문촉. 구반문촉. 구리로 만든 쟁반을 두드리고 초를 만지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태양, 해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둥근 쟁반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쟁반을 막 찾아서 두드려 봤더니 이게 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이 쟁반을 들고 이게 태양입니다 말하니까 그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초에서 나는 열과 같은 뜨거운 열이 태양에서 납니다. 이 사람이 또 초를 한번 만져보고 이게 태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잠깐 보는 것, 우리가 어떤 사실, 어떤 물건, 어떤 사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동원하는 5가지의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 5가지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오감을 통해서 사람과 인간과 사건을 이해하려고, 평가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만 만진 사람들은 코처럼 코끼리가 길쭉하구나, 꼬리를 만진 사람들처럼 코끼리가 꼬리처럼 이렇게 가늘구나, 다리를 만진 사람, 귀를 만진 사람, 자기가 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절대로 이 사물과 사건과 인간과 모든 일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에도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부분적인 것만 집중해서 전체 큰 것,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오고 또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라는 소개들을 보고 이 상황만 갖고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앞날에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인생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오감으로는 이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본심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의 본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과 함께 나누고자 보내드리고, 오늘 큐티하는 말씀인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저의 마음 원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 주일날 이 시간 올 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오늘 큐티 본문 똑같은 본문이니까 여러분이 미리 묵상을 하고 미리 질문을 던져보고 미리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한번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이 말씀 오늘 주일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서 마지막 사건이 나오는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는 읽고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은, 뭔가 궁금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이 가라다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또 다른 본문에서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겉으로만 보면 헐리우드 영화사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무덤, 음산하면서 뭔가 이렇게 까름직한 무덤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귀신 들린 무서운 눈빛을 하고 사나운 모습, 옷도 벗고 벌거벗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으르렁거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탁 내어 쫓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2,000마리나 타는 돼지떼가 그냥 스피드 있게 달리더니 갑자기 바닷속에 빠져서 몰살하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예수님께 우리 지역을 떠나세요 간청하고, 이런 이야기만 보면 마치 한편의 영화의 한 장면, 그것도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이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묵상하고 오셨다면 아마 궁금한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방 땅 가라다 지옥으로 가셨을까? 갑자기 왜 이방 땅에 가셨을까? 어떻게 사람 속에 2,000이나 넘는 어떤 군대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귀신들을 그냥 내어쫓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서, 간청을 들어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는 갑자기 미쳐서 날뛰었을까? 왜 돼지떼는 갑자기 그것도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하게 되었을까? 왜 동네 사람들은 자기 주민일 텐데, 아는 지인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귀신에서 자유케 된 온전한 이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빨리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봐도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 봐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만 보기보다는 숲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심지어 기도하면서 읽어도 깨닫고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숲을 보지 않고 이 나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부분적인 부분,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적인,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말씀을 보기를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앞뒤 문맥을 철저히 따져보고요, 전체 줄거리를
잘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지금 이 총 줄거리의 이야기인가? 우리 지금 8장 중에서도 8장의 마지막 구절인 오늘 본문은 지금 왜 이 마태복음 8장 이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유의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도 전체 문맥을 따지기에 앞서 바로 앞뒤 문맥만 따져봐도 뭔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24절부터 시작하지요. 근데 23절, 28절부터 오늘 시작되는데 그 앞에 있는 사건인 마태복음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이 세 구절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23절에서 먼저 말할 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2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라고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8장 34절에 그 가라다 지역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 지역을 떠나주세요 간청하니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고 배에 오르시고 내리시고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졸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 다 예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따라 나섰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이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그리고 이방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신 사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가 담긴 어떤 사역 일정이었다는 거죠. 그냥 여기에 복음 전했으니까 저쪽 가볼까 이쪽 가볼까 마음대로 그냥 가다가 우연하게 만난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의도를 심어서 정말 세밀하게 계획한 사건들의 일정이 바로 오늘 8장에 그 일정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개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과 밥을 먹기는커녕 그들과 어울리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일반 유대인들이라면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가라다 지역에 간 거예요. 이방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통 같으면 절대로 가지 않을 곳,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자신의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면 무덤 근처에는 얼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 땅에서 그 중에서 또 부정한 어디에 갔어요? 무덤 길을 택하셔서 갑니다. 그곳은 소문에 아주 흉악한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키고 있어서 사람들은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알려진 곳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옆을 봤더니 그곳이 또 뭐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방목해서 대규모 돼지 농장이라고 할까요? 방목장이 있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요,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방 땅에 갔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것도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돼지떼 옆에 가셨어요. 도대체 보통 유대인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 없이 이유 없이 이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 하면은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언뜻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던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배에 오르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간 땅이 바로 어디다? 이방 땅 무덤가 돼지떼를 키우는 이 부정한 장소의 어떤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말은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뭔가 중요한 교훈, 중요한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조금 더 넓혀서 봅니다. 가라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이야기의 절정,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그리고 8장 전체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사역, 심지어 그분이 한번 바라보는 눈빛, 그분의 손길 하나,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는 것, 누구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는 것, 뭐 이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기 아내 가족마저도 몸에 손을 대기 싫어했던 부정함의 최절정인 문둥병자, 나병 환자, 몸이 골마서 고름이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대셔서 깨끗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손길 하나로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네가 내가 잡히면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한번 쳐다보시잖아요. 지그치 그를 한번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어떡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가슴이 무너지죠. 애통합니다. 이런 손길 하나, 눈빛 하나도 그냥 함부로 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면 이렇게 바다를 지나고 이방 땅 무덤가 돼지떼를 키우는 그곳에 가신 그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순서들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태복음 8장, 여러분들이 쭉 묵상해 왔던 마태복음 8장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죠.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어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 바로 그 종이 병들었다는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방인의 그 믿음,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방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앞으로는 이방인들의 무리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학자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다가 거센 파도와 폭풍 가운데 배가 뒤집어질 그 힘든 상황에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폭풍을 꾸짖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거라다 지역의 두 사람의 마음속을 요동쳤던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쳤던 것처럼 이 인간의 내면에서 폭풍우가 있는 것처럼 몰아쳤던 그 귀신들을 내어쳐 주시고 그들을 조용하고 깨끗하게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 빼먹었네요. 중간에 그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마을 병자들의 귀신 들린 것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8장에 나온 사건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세 번의 병고침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인 나병 환자가 저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자기 입으로 간구하셨을 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죠.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 누구예요? 아마 로마 장교였겠죠. 로마 장교가 자기 종이 병든 것을 대신해서 간구하셨을 때 말씀 한마디로 그 종을 깨끗하게 해주셨죠. 세 번째는 자기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의 간구를 듣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간구를 듣고 고쳐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으니까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유대인의 간구를 듣고 고쳐주시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까? 이방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방인. 그것도 누가 나아요? 지체 높은 신분이 아닌 종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면 간구하면 병이 낫습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여자든지 그 인종과 신분과 재산과 권세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고쳐주신다, 낫게 해주신다,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은 낫게 해주신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고쳐달라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마저도 아시고 살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세 번의 병 고침 사건 이후에 두 번의 잠잠케 하신 사건이 나오죠. 좀 전에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바다는 이 외부적인 혼돈과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를 나타냅니다. 거센 바람과 거센 파도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니 이 꾸짖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요? 귀신들을 내어쫓을 때, 약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실 때 그 똑같은 단어가 바다를 꾸짖으실 때와 사용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연을, 바다를, 폭풍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꾸짖으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셨죠. 인간의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이 두 잠잠케 하신 사건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온 자연세계, 물질세계에도 말씀 한마디로 정말 꾸짖으셔서 주관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왕이신 이 사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그분의 권위로 꾸짖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두 사건을 연이어서 붙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사건들의 순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확한 순서에 따라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이시나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자유인에서 종에게로, 이제는 또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그리고 자연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개인에게서 전체로.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시작하여 점점 넓혀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그 절정이 바로 오늘 걸어다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이것은 흥미있는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무슨 엑소더스, 그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영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온 땅을,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하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본문만 보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숲을 봐야 돼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그리고 숲을 볼 때 이야기가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이 사람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요. 막 손을 치고 막 머리를 하고 피가 나고,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무덤가를 배회하고,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미국이나 한국의 무덤과 틀립니다. 한국은 봉분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이런 무덤을 주로 쓰고, 미국은 이 평장, 그죠? 이게 어떤 비석 같은 거 이런 어떤 명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이 벽에 산에 구멍을 뚫습니다. 큰 동굴을 만들어요. 룸 같은 걸 만들어요. 한마디로 산속에 여러 굴들이, 어둠컴컴하고 음산한 굴들이, 그곳에 시체를 이런 선반 같은 데다가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썩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팔레스타인의 무덤인데, 그런 곳 동물들을 왔다 갔다 배회하면서 뭐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괴성을 질러요. 그 지역을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려고 하면 막 으르렁거리고 막 핥히려고 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습니다. 막 박아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쇠사슬로 묶어놓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그것도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 막 괴력이 나타나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막 또 소리를 지르고, 옷도 입지 않습니다. 벌거벗고 맨몸으로.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다운 삶일까요? 이게 인간다운 삶일까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삶, 생명을 겨우 지탱하는, 아마 마을 사람들은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왜 무덤가에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집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집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온전케 되었을 때,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집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만약 제가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간절히 간청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요청하는 게 뭐겠어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 음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무덤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빛 가운데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다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족들도, 그들이 살았던 친구들, 마을, 그 어떤 공동체도 이들의 이 간청이나 이들의 이 소망을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아버려요.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위협한다고 그를 말뚝에 쇠고랑 사슬로 그냥 묶어버립니다. 친구를, 가족을, 지인을. 쇠사슬이 이게 인격적인 방법인가요? 아프면,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든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쇠사슬로 묶이고, 오히려 적대적일 때 더 이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지요. 자신들을 고치려 들지는 않고 자꾸만 내다버리려고 하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귀신보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더 무섭지 않았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세요.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엄청난 놀라운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정말 조용히 앉아서 이제는 옷을 입고 차분히 앉아있는 모습을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무엇을 간청했어요? 떠나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떠나세요. 당신의 일행을 가지고 제발 이곳을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돼지떼의 머리 숫자 늘리는 데에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목적,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부를 더 늘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조건 내어쫓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이든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든지 파도와 바람을 잠재웠든지 군대 귀신을 내어쫓았든지 온 우주의 왕이든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입는 것 더 많이 채워주고 더 많이 늘려주고 더 많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악이든 이단이든 우상이든 군대 귀신이든 어떤 세력이든 no problem, okay. 그런 태도 아닐까요? 왜 예수님이 돼지도 당신의 피조물인데 귀신의 요청을 들어서 그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의 중요한 재산인 이 재산상의 피해를 낳게 허락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가 풀만 먹고 사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먹는 곡식들도 먹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사람들의 식량을 축내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는 사치품이었다. 이런 그래서 기르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게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쩌면 지금 호수 하나를 두고 유대 땅과 이방 땅이 마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타락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유무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나 막 벌 주고 아무나 막 심판하고 아무 사건이나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군대 귀신이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안에 들어갔고 이 돼지떼가 바닷속에 몰살하였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뜻이 있었고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삶에서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서는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물질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적인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사건들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부정, 부패, 사기, 거짓, 기만, 불법, 심지어는 폭행,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죠. 그것도 이왕이면 돼지떼가 새끼를 낳아도 한 번에 막 10마리씩 12마리씩 나는 것처럼 정말 하늘에서 뚝딱 로또가 떨어지는 것처럼 대박 한번 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나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막 대박 한번 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위해 온 피조물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사명을 맡겼는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대박 한번 터뜨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의 제자들을 이끌고 오셨을까요? 그것도 무덤가에 귀신들이, 무서운 사나운 귀신들이 으르렁대는 그곳에, 그것도 부정한 짐승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는 그곳에 왜 제자들을 이끌고 오셨을까요?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죽은 자들의 모습을 봐라. 죽은 자들의 모습을 봐라. 내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는 않겠느냐. 예수님이 파도를 잠재운 것과 군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왕이신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실천학습으로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배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뱃머리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한 호텔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고온한 피곤한 잠을 주무십니다.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귀신과 돼지떼가 가득한 이 이방 땅 무덤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그 마을 사람들, 그들의 간청을 들으며 보여주면서 죽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어 미쳐 날뛰었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자 이들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집으로 가서 데가볼리 온 지역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 흉악한 귀신이 들렸었는데도. 누가 죽은 자입니까? 2,000마리 돼지떼를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속히 떠나달라고, 필요 없다고,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필요 없다고 간청하면서 제발 빨리 떠나달라고 외쳤던 그 마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진짜 죽은 사람이고 누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돼지 2,000마리를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나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청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기를 간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쭉 듣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마태복음 8장의 쭉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 먼 거리,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부정한 땅, 무덤가 돼지떼 옆에 기꺼이 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으로 물러져 온몸이 피고름이 넘쳐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 고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게 내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생명값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생명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귀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또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 우리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드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간청,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께 이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전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